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하시죠.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이게 북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출애굽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도하시는데 사실 수단 잡족들이 함께 그들과 섞여서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사랑이잖아요. 많은 족속들이 있다, 수많은 족속들이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콕 집어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그렇죠? 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들만 아시고 그들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수요가 많아서 너희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그 어떤 것들을 위하여 사랑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도 우리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나 우리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심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냥 오직 감사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구원받을 아무런 조건이나 그 어떤 것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그 감격은 오직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아야 됩니다. 모든 백성들 중에 오직 이스라엘만 알았다. 그렇죠?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쉽게 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얘기 있잖아요. 오히려 더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나를 위험에 빠뜨리게 만들고, 그리고 배반하고 또 사기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드라마나 TV에서 이렇게 보면, 아니면 이제 그 TV 안에 여러 내용들 보면 뭐 가장 연예인들, 뭐 지인들, 가장 가까운 지인들에게 사기 당했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매니저에게 사기를 당했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가장 믿은 거고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당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끼를 든 거죠. 발등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더 마음 아파하시고 더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죄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그 원인에 대한 결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오늘 3절에서 6절 말씀은 두 사람이 뜻을 같이 아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이스라엘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동행하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라고 죄에 대해서 끊었다면
동행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두 사람이 뜻이 같기 때문에 동행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죄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과 동행한다. 그러면서 죄의 특징들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 비유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떻게 숲풀에서 울부짖겠느냐. 그렇죠? 사자가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이제 먹으려고 하니까 주변에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으르렁 하잖아요. 이 먹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또 잡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굴에서 소리치겠냐 이런 거죠. 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어찌 새가 잡히겠냐 이러는 거죠. 그리고 덫이 땅에다 이렇게 설치해 놓지 않아요. 새를. 그런데 잡히면 톡 이게 뛰잖아요. 우리 옛날에 쥐덫 아시죠? 이렇게 펴서 놓으면 쥐가 딱 잡히면 탁 잡히면서 그 충격으로 살짝 뜨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실생활에 있는데 그 삶의 속에서 반드시 사자가 먹은 이 잡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반응하듯이 이 새덫에 새가 잡혔을 때 이렇게 반응하듯이 죄는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읍에서 나팔을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왜 성읍에서 나팔을 불겠어요? 지금 외적이 어떤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이 위급한 상황이 있으니까 나팔을 불면서 결국 이 나팔 때문에 성 사람들이 경계하는 것.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이제 누가 침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행함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렇게 죄에 대한 그 결과들, 다양한 결과들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죄에 대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세 번째,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보이시고 일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갑자기 죄를 짓는데 우리 같았으면 사실 발등에 찍고 이 도끼를 찍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확 화를 내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을 보면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세요.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라는 거죠. 그래서 참고 인내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행하실 거에 대해서 심판에 또 말씀하시고 그래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질 때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것을 기다려주세요. 그렇죠? 아이가 넘어지면 이 아이가 일어나듯이 부모님이 참아 인내해 주는 것처럼 아기 때는 그냥 바로 이렇게 세우겠지만 성장하는 아이들은 스스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 그리고 이렇게 박수 쳐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이제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성숙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 말씀 가운데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 제가 다시 서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이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때 우리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박수해 주시고 그래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죠. 죄에 대한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시지만 오히려 우리 주님은 기다려 주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7절부터 8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 분은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종 선지자에게 반드시 보여주셔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는 반드시 말씀으로 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 지은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한 심판을 하세요. 우리 먼저 심판에 이르게 될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원인이 뭘까? 어떤 죄를 그들은 지었고 있을까? 3장 10절 9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아스돗과 이민족의 이 블레셋 족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와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와보라는 거예요. 그 성에서 얼마나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는 거예요. 증인 삼아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에서 얼마나 사람들을 학대하고 저 노예를 학대하고 약한 자를 학대하고 그렇게 학대하고 있는지, 또 요란함이 있는지. 그 요란함이 뭐냐, 10절에 보면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얼마나 죄악이 그냥 뭉뚱그려서 이 놀라운 것들이 여기 안에 쌓여 있는지 말씀하죠. 사실 내일 아침에 말씀 보면 4장에 보면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산은 지금의 골란고원,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 바로 옆에 지금 시리아 영토, 국제적으로는 시리아 영토이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땅인데, 이 골란고원을 얘기하는 게 바산이에요. 근데 바산에는 양들은 못 키웁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와서 풀들이 많이 자라고 돌들이 막 무성무성해서 화산암들이 막 거치천에 널려 있어서 아주 거칩니다. 그래서 소들이 많아요. 그렇죠? 발이 기니까 소들이 거기에는 아주 방목하기 참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 소들은 풍요로운, 그리고 아주 가축들이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에 있는 타락한 자들이 얼마나 신앙결례로 노예로 팔아먹고 이 젊은 자들을 왔다 갔다 하고 이 엄청난 범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바산의 튼실한 그 암소들처럼 지천에 먹을 것이 있는 거여서 그래서 살찌는 것처럼 이 높은 자들, 돈 많은 자들이 죄악 가운데 얼마나 풍요롭게 사는지, 죄악의 결과들이 얼마나 큰지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포악과 겁탈이 막 엄청나게 이루어지면서 그 궁궐을 낭장파는 죄악의 도시로 궁궐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를 범하면서도 옳은 일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바른 일을 행하지 않는 그들을, 그래서 그들은 결국 11절과 14, 15절에 보면 심판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땅에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면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대적들에 의해서 이제 궁궐이 약탈되고 망하게 될 것이다. 그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들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의 도시, 또 우상을 섬기는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이잖아요. 그래서 베델의 제단에서 단과 베델의 우상을 쌓고 북이스라엘이 시작했는데, 이 베델의 그 우상, 그것들을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그리고 여름궁과 겨울궁을 다 부수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심판하시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삶 가운데 하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께 발등을 찍지 말자, 배반하지 말자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가 얼마나 또 심한 건지, 그 죄를 보지 못하고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반드시 그 제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선지자를 보이셔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도 깨우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길 소망하고, 우리 한번 뜨겁게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인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빨리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 정말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교회들이 정말 이때 또 깨어서 기도하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하여 걱정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